이 신약교회의 그 오순절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탄생한 후로 이제 지금까지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의 관계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일부가 포함되긴 하지만 그 교회와는 어떤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몸의 비유, 또 신부의 비유, 건물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어떤 언약 관계라기보다는 이 사랑의 관계, 또 유기적인 관계, 이런 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출발하기 전에 가장 처음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은, 어떤 언약 같습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언약, 그게 이제 에덴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걸 이제 우리가 에덴 언약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2장 16절 17절에도 또 이제 나오는데, 이 2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언약으로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땅을 정복해서 다스릴 이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이 에덴 동산의 그 동식물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그 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언약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담과도 다시 이제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3장 14절로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 언약은 뭐냐 하면 3장 14절로 19절에 그 인간의 이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고, 또 뱀과 여자가, 사탄과 그리스도가 이 원수 관계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파괴할 것을 말씀하시죠. 또 여자들은
출산 시에 이 고통이 따를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남편의 권위 아래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이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그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그 언약 속에 이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람은 땀과 수고를 흘려야만 해야만 땅의 모든 경작물들을 먹는 이런 결과가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마침내 그 흙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이 첫 에덴 언약과 아담과의 그 언약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파괴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파괴된 그 가운데에서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이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런 놀라운 희망적 메시지를 이 3장 15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어떤 비참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놀라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희망을 선물로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이러한 비전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창세기 8장 20절로 27절에 나오는데 노아 언약이라고 읽었죠. 그래서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과 약간 다른 점이 이제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살인죄에 대한 그 어떤 처벌 이런 것들을 피하도록 해주셨는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후에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징표로 뭘 주시나요? 무지개를 주시죠. 무지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결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러한 그 언약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보면 이 살인을 하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면 그 살인죄에 대한 사형을 선언하세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그 어떤 정부 기관이 이제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에서 형벌을 내릴 그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그 노아 시대 전까지는 정부나 어떤 기관이 없었지만 바로 이러한 그 살인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셨다고 하는 것은 형벌을 집행할 정부가 존재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인간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시대 전까지는 이 모든 동식물들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고 그 동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만 노아 홍수 후에 이제 계절의 변화, 시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고 인간에게 다시 한번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땅에 번성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묻짐승에 대한 지배력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채소만 먹지 않고 모두 먹을 수 있어요. 이제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참 이 언약 보면 재밌겠죠. 그리고 이제 노아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노아가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을 때 함이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나가서 이제 그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흉과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노아가 함에게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말을 뱉게 되는데 이러한 그 모습을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아도 핑크 같은 분들은 이제 이 노아가 햄이 이 죄에 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함의 죄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이 죄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성경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어떤 형벌의 대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어떤 이스라엘의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초로 그들의 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7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여기 1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주어.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세 번째. 그 다음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다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그 큰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래서 아브라함 개인이 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에 선 자에게는 은총이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알려진,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간의 이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결코 그 약속의 말씀이 철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무수히 많은 영육 간의 이 자손을 거느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도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냐?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그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열국과 열왕의 아비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 이 언약의 관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든 참 큰 이 축복을 받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이 천상에서의 이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아브라함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 놀라운 복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혜의 시대에 오기 전에 크게 어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그 모습들이 보일 수 있는 이 율법을 또 그 모세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여기 보시는 대로 이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실까요? 내 언약. 율법을 말씀하시는 율법. 네? 율법을 지키면 여기 말씀하신 그 결과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는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아시는 분? 예? 613가지죠? 그런데 이 613가지의 율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이 신앙관계를 다루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문제를 다루는 그 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를 그 설정하는 이런 사회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법, 의식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 종교 생활, 그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내용의 이 크게 세 가지 이 종류의 이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피로 맺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순종을 요구하셔요. 순종. 순종하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땠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알고 보니까 이제 나아가서 보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어떤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이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 하는 이 질문들을 곧잘 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신약 서신을 보면은 한 계명만 빼고는 다 나와 있어요. 한 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외에는 신약 서신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 교회에도 이런 그 십계명에 들어간 내용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인 자의적인 자의적인 이 어떤 인간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키는 어떤 동기가, 행위의 동기가 이것을 내가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지키는 이 행위의 동기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닌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우리는 은혜를 잘못 생각해요. 은혜를 잘못 생각해서 그냥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한 분이 교회를 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나가니까 제가 이제 집사라는 명칭, 자기가 집사래요. 그래서 이제 집사로 이렇게 불러주니까 좋아하더라고. 예, 어젠가 그제 이 길을 오는데 이제 구원파라고 일컫는 그 어떤 교회 한 목사님 책이 있길래 그걸 내가 집어들고 이렇게 봤더니 자기도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다가 이 구원파네. 그러면서 막 이제 구원파 같이 이렇게 상대도 못할 사람으로 막 얘기를 하길래 왜 구원파가 왜 나빠요? 왜 구원파가 나빠요? 이러니까는 구원파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쁘냐? 구원파가 왜 잘못했냐? 얘기를 했어요. 일반 교회에서는요,
구원파를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하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왜 나쁘냐, 왜 이 구원파가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구원은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뭐뭐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즘 뭐냐면 그분들도 구원을 아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예화를 들어요. 그런 비유를 들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살인을 하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후에 살인을 하면 고의적 살인을 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대답해 보세요. 천국 가시는 분, 지옥 가시는 분.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비약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해 주려고 이런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간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 양반들은 알아듣냐면은 구원받은 후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꼬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죠. 정말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좀 비약적이고 과장된 질문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에 그렇게 고의적인 살인, 고의적인 죄 이렇게 함부로 저지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삶이 변화가 되고 그 삶이 정말 이타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저질러도 된다. 이거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이 성도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법,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삶을 살아가는 도덕적으로 뛰어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은 이러한 그 모세에게 주시고 그런 언약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언약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언약은 그 애굽 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을 그 순종하면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열국 중에 흩어버릴 것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29장 1절로 30장 20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틴 언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장 그 나라가 왕성했던 그 나라인 이 솔로몬 통치 시절에도 그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을지언정 그 나라를 직접 통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언제 실현이 될까요? 언제 실현이 돼요? 천년왕국 때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한 적이 없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의 언약이 여전히 미래에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다윗에게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위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있을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다윗 언약은 다윗의 어떤 의로운 면이나 또 다윗의 그 순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대로 다윗의 후손인데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의 계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는 마리아의 계보가 나와요. 그런데 마리아의 계보와 이 요셉의 계보가 합쳐지는 지점이 있어요. 어디까지 합쳐지냐면은 다윗까지 합쳐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위가 계속 대를 이어 존재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 다윗의 언약은 아직도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진행 중에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연관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연관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셨듯이 이 천년왕국 때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왕노릇할 사람이 누구냐? 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바로 그 주인공으로 등장할 그 나라가 7년 대환란 후에 직후에 있을 이 천년왕국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과도 또 언약을 맺으세요. 이게 사무엘하 7장 12절로 15절, 열왕기상 9장, 역대하 7장에 말씀하고 계신데, 솔로몬 언약은 영원한 나라에 관한 한 무조건적이었지만 그 위에 앉을 사람에 대한 그 언약은 조건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9장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렇죠?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때요? 그 위가 끊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의 후손 중 한 사람인 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고니야. 여호야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고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다윗에 앉지 못하도록 금지가 돼요. 금지가 돼. 솔로몬의 이 후손 중에 한 사람인.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솔로몬의 후손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을까요? 못 앉으셨을까요? 앉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이에요? 나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계보를 이렇게 쭉 그 비교해 보시면 다윗까지는 공통적인데 이 다윗의 후손 이게 이제 그 요셉은 뭐예요? 솔로몬이고 마리아는 나단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상으로는 마리아 쪽이고 그 다음에 이 법적인 정통성으로는 요셉. 그래서 이 계보가 두 개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읽으시고 누가복음 읽으시다가 계보가 왜 두 개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게 이제 이런 점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님의 법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계보예요.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정통성?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갖는 계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잘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법적으로든 혈통적으로든 하자가 없으신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언약을 보면 바로 이 솔로몬의 후손이 그 나라가 영원하지만 그 위에 앉는 것은 고니앗 때까지만이었고 그 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왕에 앉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나 나단 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 위에 앉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7년 환란 끝난 다음에 이 재림하셔서 이 천년왕국의 그 왕 중의 왕, 대통령 중에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런 놀라운 분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은 뭐냐? 요거 중요하니까 요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는 빨리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사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새 언약은 누구와 맺어졌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어졌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합니다. 옛 언약은 뭘까요?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예. 그래서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그 제사, 또 더 나은 제단, 더 나은 약속 이런 것들에 이제 근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미래에 대한 약속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약속. 그런데 이러한 그 이스라엘이 파기한 모세 율법과 같이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6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장차 새롭게 된다. 예수겔 36장에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님이 주신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해도 그냥 말씀하면 말씀할수록 더 멀리 갔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보편적 지식이 있어서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다 잘 아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의 용서와 그런 그 허물들을 잊어버리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이 보존된다 하는 이런 이 대여섯 가지의 이 복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언제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나요? 이것도 천년왕국 때 이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한 그 과정을 밟으면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의 그 결과를 보는데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3성전이라고 일컫는 그 영화도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이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아직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실 그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새 언약에 관한 언급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의 복음, 이것을 일컫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이 성경을 우리들이 이렇게 볼 때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성경의 어떤 그 모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동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경륜과 교회에 관한 경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지금 병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 복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지상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AD 70년에 멸망시키시고 나라를 잃게 만드셔서 흩어버리셨지만, 그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바로 이 은혜의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안에 우리들을 그 지체로 들어오게 하셔서 이제는 지상의 복이 아닌 이 천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복 중의 복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들의 그 모습과 또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교회와는 그 어떤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일까요?
교회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그 핏값으로 사주신 그 자들로서, 모임으로서 이 교회는 그 어떠한 모임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참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그 큰 복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게까지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은 조건적인 것, 어떤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언약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참 묻어나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또한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는 어떤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귀하신 몸을 희생하여 얻으신 결과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생각할 때 참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존귀한 존재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되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 계속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만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터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함 같이 저희들도 주님을 위하여 저희 삶을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단장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